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봤습니다. 한 10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가 실천제자의 시작, 독립입니다. 이 독립이라고 했을 때 이 독립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와 그리고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저께부터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이 다락방 새로 시작했습니다. 축하해줄 일이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도 곧 이제 새롭게 다락방을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미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들, 렘넌트로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까지 전부 다 한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에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든 아니면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든 그 어느 시스템 가운데 한 조직에 내가 속해야겠다. 공예배, 이 예배 말고요.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말씀을 전달하든 아니면 내가 말씀을 받든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 가진 7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에 처음부터 주셨던 미션이죠. 방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저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남은 7천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온 것 같고 어쩌다 온 것 같지만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이유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실천제자예요. 실천제자가 뭐하는 사람이냐? 99% 버려지고 황폐되어진 저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어지지 아니한 이방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세우는 그 사람이 실천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회가 좁았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를 다 합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 도시의 인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면 사실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은요,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단의 시스템에
맨몸으로 머리 부딪힌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듯이요. 그렇게 던져가지고요.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사단의 시스템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시스템화되어져야 돼요. 그 시스템화되어지는 조직을 위해서 우리는 현장에 이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꾸준히 깔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우리 강북동국의 전 성도들 랩넌트로 시작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전부 다 내가 그 중에 한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든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든 내가 그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우리 전 성도가 7천 제자로 이제는 99% 이방 현장이죠. 237 나라 살리는 응답. 그거 놓고 내 현장에서 본격적인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를 가장 복된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7천 제자의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죠. 무엇입니까? 독립이에요. 자, 다시 한번 7천 제자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7천 제자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어저께 그 뉴스에 나온 거 봤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 세제 먹이고 모기약 먹이고.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괜찮냐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선생님 때문에 저 유치원 보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했냐면 애들의 먹는 밥에다가 세제 타가지고 먹이고요. 국에다가 물에다가 모기약 타서 먹이고요. 자, 무엇이라니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완전 사단이요 그들의 아비가 되어졌어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왜 저러냐?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노릇할 수 있는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자기한테 굴복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나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실제는 무엇일까? 정신 문제예요. 어디서 온 겁니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근원이 어디입니까? 사단이요. 이게 그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게 나타나서 그렇죠. 전부 다 사단을 아비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요. 질병 시대가 됐고 재앙 시대가 됐고요. 정신병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정확히 봐야 돼요. 자, 이 사단이요. 뭐 하려고 그러냐? 모든 사람들을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가둬버렸다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과 팔자라는 그 함정과 틀과 올무로 인생을 꽉 묶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운명과 팔자를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이 올무에 묶여가지고요. 올무에 묶인 짐승이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올무가 점점점 쪼여오죠. 결국은 절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썩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이요.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재앙과 멸망이요.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느 날 이유 없는 재앙에 빠집니까? 아니 도대체 뭐 잘못했다고 그런 재앙이 계속 찾아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여서 그렇죠. 감춰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온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운명과 패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신자 상태의 6가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지옥에 가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대대로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후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요, 같이 함께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전략이에요. 여기에 사단이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있다니까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가장 사단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과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뭐 규모, 크기, 어떤 역사 다 상관없습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신에게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대가를 받습니다. 이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라니까요. 나 중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복음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은혜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가 다른 우상과 종교들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길에 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욕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가 맞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처를 믿는다, 알라를 믿는다, 뭐 저기 남녀관계기 뭐 어디를 가도 다 무엇이냐? 내가예요, 내가. 그러니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맞죠? 부처를 믿는데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부처랑 나랑 쌩쌩? 이게 얼마나 근데 이게 굉장히 멋있게 포장되어져 있다니까요. 사단이요, 이걸 틀린 건데 굉장히 멋있게 포장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냅니까? 사상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끌어가는 흐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랩런트들이 보고 즐기고 있는 모든 문화의 흐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실은 우상과 종교로부터 만들어진 사상과 문화, 그 흐름 속으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에 심취하면 복음이요, 절대 이해 안 돼요. 문화에 빠지면 빠질수록 복음이요, 점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노예, 포로, 소극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의 인생을요, 자기의 손안에 딱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요, 자기의 손안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칠천제자는 누구냐? 칠천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빼앗긴 흐름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회복하는 자예요. 자, 성경에 보십시오. 이 칠천제자의 메시지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남한의 한 6분의 1 정도나 될까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요, 힘이 없죠. 늘 주변에 있는 이 힘이 좀 있는 나라들 맨날 쥐어뜯기는 거예요. 맨날 쥐어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한 왕이 탁 일어나가지고요,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결단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힘센 나라에 가서 붙은 겁니다. 그 나라가 두로아 시돈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요, 돈이 없으니까요, 말 그대로 차관을 빌려온 거예요. 돈을 빌려온 겁니다. 빌려와가지고요, 돈을 빌려오는데 그냥 빌려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차관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가 얼마나 강한 시대였냐면요, 이스라엘의 제2의 중흥기라 할 만큼요, 크고 번성한 굉장히 힘있던 시대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번성했던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요 어떻습니까? 힘있는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내로 맞이해서 늘 처갓집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들어와 시대는 우상국가란 말입니다. 이 이세벨이 들어올 때 자기의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싹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을 쫙 깔아버렸어요. 그걸 말리지 못해요.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아합이 누구랑 통했든지요, 엘리야와 통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요,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더 많은 것을 그 나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기쁘게 해야지 저 처갓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그걸 포기해요. 그래서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보기에 어때요? 악한 거예요. 나라를 얼마만큼 부강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비를 그쳐버리죠. 3년 반 동안요. 아합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그치게 해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시죠. 하나님이 왕을 바꿔버려요. 아합을 떨어뜨리고요, 다른 왕을 세워버리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노력으로 만든 것들, 하나님이 어느 날 한 하루에요 하고 입김을 부시면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두시고 7천 제자를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보고 그들을 찾아 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 재앙의 시대, 그 위기의 시대, 로마서 11장 1절로 6절과 같이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왕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성실한 얘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 시대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진짜 끝쳐버린, 단절되어져 버린 이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건물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황폐되어져 버린, 무너져 버린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빼앗겨 버린 문화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에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요. 이들은요, 광야로 나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없고요. 어디 가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바다와 같은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뭐 하려고요? 이 운동하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야, 진짜 될까?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까? 라고 혹시 생각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염려치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면 그 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천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세 인물을 가지고 저는 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텐데요. 아주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전부 다 이 명령을 받았어요. 전부 다 이 명령을 받았어요. 떠나라. 7천 제자의 시작은 무엇에 있냐? 떠나는 것입니다. 올해 원단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세 나라로 구분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단의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구촌이라는 이 행성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두 세계에 속해 있다니까요. 어느 세계를 택하실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나라, 저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단에 말씀하시죠. 이제 결단하라고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바라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7천 제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야기하시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이요. 여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떠나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들을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버려버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7천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보시면요, 18절부터요 20절인가요? 보면 나오죠.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요 엘리야가 오는 것을 보고요 그 말을 듣고요 잠시 내게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가서 인사하고 오죠. 그리고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때 거느렸던 12결의 소를 잡아가지고요 동네 잔치를 하고 싹 없애버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없애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중심이요? 물질. 이거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요. 갈라디아 1장 1절로 11절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뭐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비전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장 어디로 가야 되냐? 예루살렘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회심을 해서 이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저 아라비아 들어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소로 걸고 가죠. 자, 왜 그렇습니까? 달라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나타나지고 얼마만큼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것, 그것이 얼마나 깊냐면 내가 세계복음화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은 동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복음 세계복음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벗어나지 못하냐면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이 맞지가 않아요. 세계복음화 전도를 위하여 이야기하는데 안 맞은 것입니다. 진짜 그래도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 배경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누군가 나를 의지하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으로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 안에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것이라니까요. 그거요, 깨져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에 100배나 받대. 박해와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빨리 끊으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돼요. 떠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떠나면 무소속이냐? 그게 아니죠.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죠.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어디로 가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시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그게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야곱도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큰 문제 앞에서요. 베델로 올라가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땅이요. 요셉이 자기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40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함께 묻어달라. 우리 조상의 묘에 함께 묻어달라. 이 땅이요, 최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도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제 나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막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누렸냐? 참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죠. 다른 7천 제자로 부름받은 선지생들은요, 부름받고도 여전히 이 중심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요단, 길갈, 여리고, 베델 쭉 다니는데 마지막 엘리야가 수배를 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 선지생들이요, 자신들의 위치, 자리, 그런 어떤 힘,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에게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엘리야 이제 선생님 죽으려고 하는데 뭐하려고 쫓아가냐, 이제 네 복 챙겨라, 네 자리 챙겨라, 네 위치 챙겨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나 이 사이에 언약이 있다, 말리지 마라, 나 따라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갑절의 영감이에요. 갑절의 영감입니다. 이 갑절의 영감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성령의 하시는 일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로 완전 집중해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인가요? 11절로 1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이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가지 않습니까? 복음 결론, 미션 결론, 완전 성령 이 충만함의 결론을 가지고 위하여 아라비아로요. 이게 7천 제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에서 완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완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요, 이들의 인생을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다가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복이라고 이게 바뀌었죠. 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니까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오늘 말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시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라니까요. 왕하 6장입니다. 진짜 7천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갑절의 영감으로 도단성에서요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14절로부터 17절에 보니까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세요.
성경에는 정확히 뭐라냐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가요 다시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세요. 청문천사의 응답이죠. 자, 전도자 바울 보십시오.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진짜 복음 결론 내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입니다. 이런 응답을 주세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길 앞에 사단이 무릎 꿇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사단이 꺾이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시작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2021년도는 우리는 7천 제자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뭐하냐? 떠나세요. 빨리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그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람 중심의 그 틀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과 오직 성령으로요 다 결단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독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말 그대로 아무도 없어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고집이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홀로서 존재하니까 다 필요 없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뭐냐?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조금 더 배경이 되어주고 부모님이 조금 더 힘이 되어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성공하고 누가 나에게 배경이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이게 완전 잘못되어진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을 갖는 게 독립이에요.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임하고 있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요 우리가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해야겠다, 이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아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처럼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전토,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버려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몇 배의 복을 준다고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못 버려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버릴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이거 확인하셔서 지금도, 제가 동부교회 간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동부교회 갔을 때부터 들은 메시지예요. 하나님 안에 돈도 있고 밥도 있고
지금도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돈도 있고 밥도 있고. 예화가 바뀌었냐 안 바뀌어요. 맞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침에 밥이 떨어졌는데 주인 집에 쌀 한 바가지 가져다 드려서 먹고. 예화 똑같 그 얘기를 계속 해오십니다. 왜 그러냐? 다 있다는 게 확인되어졌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쌀 한 바가지로 계속 주셨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걸 체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진짜 하루 한 번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거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깊이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무엇을 찾으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 수첩 매일 하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 수첩을 하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매일 기도 수첩 하는데 인생이 안 바뀐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기도 수첩 왜 하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0배만 낫겠죠. 그런데 그 안에 감춰진 진짜 응답이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이걸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았는데 그걸 내 것으로 못 붙잡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줄 쳐가면서 한번 쭉 읽고, 우리가 워낙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수준이 좋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쭉 읽으면요, 여기에 핵심이 뭔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럼 그거 깨달은 점 딱 적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오늘 끝냈어. 탁 떴고.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 놓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깊은 생각,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나옵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거의 나도 이유를 못 찾았어요. 사실은 학생 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 힘들다, 어렵다는 이유는 충분히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해야 될 이유가 안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저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니까요. 거기서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 감춰진 것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공부를 잘해야 인생이 성공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으면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면 성공해요. 수학 10점, 20점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으면 성공해요. 그런데 그거 못 찾으면 실패하더라고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성공하는데 신자인 저희는요, 오죽하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달란트, 직장, 산업 다 뭐냐? 이거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해서는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이 시간이 짧아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면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날 오직의 응답이 와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일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냐? 재창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절되어진 언약의 흐름, 무너져버린 교회의 흐름, 빼앗겨버린 문화의 흐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걸 누리려니까 실천제자는요, 반드시 영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입니다.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못하시면 교회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꼭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부터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자, 렘넌트 7명이 다 그렇게 응답받았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물들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과 같이 뚫려싼 허다한 증인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역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실존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빨리 우리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7천제자의 시작입니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독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진짜 사방이 우겨싸임 당하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다 빼앗겨버렸다. 거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배임당하여도 남은 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되어져서 큰 숲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독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자식도 오늘 뭐 아내나 다 아닙니다. 다 어느 순간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7천제자의 여정, 이 시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천제자의 참된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강북동부의 성도들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영적 집중의 영적 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